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귀한 안식일, 복된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걸 왜 제가 한다고 했을까? 한다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 삼패동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그죠? 3대를 아우르고 패기와 활력이 넘치는 이 동주환합회의 자랑. 맞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아니더라고요. 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삼패동교회의 이름에 저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설교를 지켜보시는 3인의 심판관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오늘 제 설교를 아주 예리하게 채점하러 오신 세 분이 계신데, 먼저 2008년에 제가 학생전도사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한 달에 2번씩 설교를 하고 채점을 받아서 학교에 내야 됐어요. 18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죽겠어요. 아직 채점지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채점 받는 기분입니다. 둘째로 제 모든 패를 알고 계시는 이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97년에 제가 서울삼육을 입학을 했는데 우리 손경민 선배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같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그때 1년 선배는 어떤 선배일까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 붙이죠. 그죠? 무서운 존재였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보다 바이올린을 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보다 더 실력이 줄었다고. 오늘만큼은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동상처럼 굳게 만드시는 분이 한 분 저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굳이 여기 오신다 그러셔서 이쪽만 보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보다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이라는 축복 속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권장 도서 중에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지금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지구를 100명의 인원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가 100명이라면 여자는 52명, 남자는 48명, 이성애자 90명, 동성애자 10명 이렇게 나눠놓은 이야기예요. 그 중에 아시아인은 60명, 아프리카인은 13명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100명의 인원들 가운데 기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래요? 33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33명에 포함되시는 거예요.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1명은 기아로 사망하기 직전이고 15명은 비만이래요.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지만 25명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포함되세요?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대요. 만일 당신이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닌다면 마을 100명의 마을 중에 가장 부유한 8명 가운데 1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동차를 가졌다면 7명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100명 중에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았고 100명 중에 2명은 컴퓨터를 소유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느 위치입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오는 안식일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인이고 먹을 양식이 있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에서 돈이 굴러다니고 차를 타고 교회에 왔고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대학 교육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기준을 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해 내가 워낙 불행하고 불평하다고 살고 있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통계대로라면 우리는 전 세계 7명 안에 드는 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3주 전에 제가 필리핀에 이제 향학을 하면서 박사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필드 트립이라고 선교를 위한 인류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가 자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그 과목의 필수 코스였기 때문에 제 위지와는 상관없이 이 길을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무려 10시간을 차 타고 갔어요. 6시간은 포장도로,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를 타고 차 위에서 이제 비포장도로를 온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100명의 마을의 안락함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비포장도로 끝에서 마주한 광야는 저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에 살면서 너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냐?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가지 물을 쓰고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식수로 물을 마시고 전기도 없고 핸드폰 전파도 없는 그곳에서 낯선 조리 방식으로 음식을 해먹고 계속해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위생 상태에 저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제가 2개 사진을 비교해 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냄비에 나무에 불 피워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한 그릇을 누가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퐁퐁이니 뭐 그런 걸로 씻는 게 아니라 흙물로 다시 씻어서 그걸 이제 그날 저녁에 또 다음 끼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리해 먹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생각과 지도와 상식이 무너지는 곳이죠.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이 당연하다는 저의 사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가진 안락함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한국 돌아가면 한국에서 목회 열심히 할게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척박한 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환경이라는 그 형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력에 의미를 두고 살았다고.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그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 아니, 내가 찾는 하나님과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외치면서 어떻게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세상의 발전된 문명 속에서 차를 타고 노트북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명의 혜택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 같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따르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과 은혜의 차이를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을 포함할 수 있지만 복이 은혜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복이 은혜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은요,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복 받았네. 자율주행하는 차 타고 다니네. 나는 직접 운전해야 되는데. 편하고 불편함의 문제지만 은혜는요, 생존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예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죄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매일의 위험과 가난과 불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때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복을 자꾸 우리가 은혜랑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이런 말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셨다 그래요? 영화의 한 장면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걸 자꾸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현실에서 받는 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복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그럼 복을 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분명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쉬운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이틀 기도 안 한다고 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섬겼고 다른 우상을 몰랐을 수 있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신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죠. 맞습니까?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쓰였지만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이요.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해지면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지고 번성하고 배불러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을까 봐 오늘 저를 소와 양이 번성하지 못하고 은금이 증식되지 못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하지 못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경고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주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뭐 하기를 기도합니까? 부유하게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을 잃지 않으며 자식을 두어 다복하게 되는 것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번성하고 증식되며 풍부해질 때, 한번 질문 한번 드립니다. 여기서 주어진 말씀은 축복의 말씀일까요? 경고의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고의 말씀이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끼고,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를 기도했지만 그곳에서는 세상의 신을 찾게 되고, 기도가 필수였던 그곳에 살다가 풍부해지니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마침내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집을 짓고 가축이 늘어나고 창고마다 넘쳐나는 그때, 성공하고 형통하고 풍부해졌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성공했지만, 들어가는데 성공했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절실하게 요청했지만 가나안에서는 누구를 찾아요? 바알을 찾는 거예요.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누구도 바알 신상을 집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강력한 신을 섬기고 있죠. 누구예요? 돈이죠. 돈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돈이 가장 큰 위력이 되고, 이 현대판 바알 종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의 지폐 한가운데 가장 강력한 화폐 달러, 이 달러라고 하는 것, 오늘날 보니까 1,5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돈 한가운데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천년 넘게 가나안을 지배했던 바알 신은 솔직히 말하면 로마 시대 이후로 사라졌죠. 그러나 그 바알 정신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느덧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 황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광야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깨끗한 곳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늘, 바람, 별, 모래 이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빼앗아갈 그 화려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뭐 할 일도 없을까요? 유혹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은 다르죠. 눈을 돌리는 곳마다 나를 유혹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의 안락함과 영혼을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TV에 나오는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산속에서 홀로 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산속에서 누구와 다툴 일도 없고, 그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누구에게서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이 자연에 살다가 이 서울 한복판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그런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안식일이고 매일이 토요일이면 매 순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유혹받을 일이 얼마 없어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세상이라는 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매 순간 유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현대판 바알의 물질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디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쉬울까요? 광야에서 지키는 게 더 쉬울까요? 가나안에서 지키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는 흔히 축복을 받으면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무너졌다고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문의 고백으로 눈물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일 먹을 것이 없기에 이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요?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시험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험이 없어요. 당장 배가 고프니 유혹보다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먹을 게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이미 먹을 건 창고에 쌓여 있으니 말이죠. 대신 가나안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그저 살기 편한 낙원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수많은 죄의 유혹과 바알의 가치관이 우리를 덮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살기 힘든 위험하고 치명적인 곳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그토록 광야보다 가나안을 더 원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저 육신이 편안한 가나안만 주시면 행복하겠다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5년 동안 향학하기 전에 5년 동안 목회하던 원통교회에 저는 그 원통교회 삶을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통교회 성도들도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집 2층 집 문 앞에 있는 광경인데요. 집사님 한 분이 고양이 2마리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집에서 한 달 정도 기르다가 너무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결국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무슨 모습이 있어요? 고양이 2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뭐 자기들 안방이에요. 개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개들보다 사람을 더 잘 따릅니다.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키우면서 문제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제가 밥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어루만져 주고 진드기도 떼어주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미치겠어요.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제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키마우스가 아니에요. 톰과 제리에 나오는 그 제리가 아니라고요. 이제 제가 이 발하고 같이 찍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 발이 280입니다. 그러니까 쥐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시겠어요? 쥐를 치울 때도 손으로 못 치웁니다. 삽으로 치워야 돼요. 그런데 또 하루는 문을 열고 나가보면 비둘기가 죽어 있죠. 이 참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둘기가 죽어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뭐 매일 이래요. 가끔 가다가 얼굴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반대가 남아있을 때가 있죠. 새를 잡아오면 깃털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건 뭘까요? 동네에 있는 뱀을 잡아와요. 집 앞에다가. 꽤 많이 치웠습니다. 셀 수 없어요. 살아있는 뱀도 잡아오고 잡혀와서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차라리 죽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양이의 보은이라 그러나요? 사명이라 그러나요? 자기한테 사랑을 많이 준 주인에게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갚아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관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뱀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올 때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문을 먼저 열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내빼고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잡아왔나? 근데 그렇게 뱀을 계속 잡아오다가 가끔은 집 앞에 비둘기가 잡혀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비둘기는 웃으면서 치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차라리 쥐를 잡아오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깃털을 치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집 앞에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키우는 그 애완동물이 다음 3가지 동물을 잡아왔습니다. 1번 쥐, 2번 비둘기, 3번 뱀.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언제 가장 감사할 것 같아? 야생뱀이라니까요. 아침에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을 때 나갈 때 언제 가장 감사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고양이들이 저기 누워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쟤네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뱀보단 비둘기, 비둘기보단 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광야를 살아가면서 매일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비교하면서 감사하다 보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일 나를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하루 이틀 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다시금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1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살아오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거 기억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애틋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자라지만 축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살 때처럼 2026년 3월 오늘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영에는 시작. 겁이 아니라 균형을 조심스럽게 연결하여 가득 찬 겁니다. 오늘 우리의 컵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가나안의 달콤한 풍요에 취해서 컵에 가득 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그 안락한 순간, 애석하게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과 전갈은 우리를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들지만 가나안의 물질과 풍요와 그 많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광야의 배고픔은 우리를 무릎 꿇게 했지만 가나안의 배부름은 어느새 우리의 기도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그 척박한 땅에서 본 것은 흙물이 섞인 펌프물로 머리를 감으면서도 하늘을 향해 환하게 웃던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비록 모든 것이 넉넉한 가나안일지라도 우리의 심령만은 저 거친 들녘에서 하나님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다고 부르짖던 그 광야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안락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만으로 배부른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광야의 노래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패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광야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가나안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사시다가 머지않아 오실 우리 주님을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우리의 심령만은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광야의 가난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다가 우리 모두 저 하늘 본향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삼패동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